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7번째 시간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일평생 힘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힘있는 자, 용맹한 자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살며 자신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의지하며 삽니다. 그건 사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뭐해요? 좋아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시간에 16장에서 보니까 거기에 그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뭐합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사울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는 척을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척을 하면서 회개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사무엘을 데려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승전거를 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멋있는 왕으로 우러러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사울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35절에 표현하시면서 15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버리셨대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을 사울이 왕으로 계속 활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뭐 하셨대요?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왕의 면전에 그렇게 말을 했던 이 사무엘이 왕이 그렇게 말하고 평생을 왕을 얼굴 보지 않고 떠나서 자기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사울을 그렇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왕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뿔병에다가 기름 가지고 가서 저 베들레헴의 이세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세를 초청해 가지고 제사 지내라. 내가 왕 그 아들에게서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 가면 어떻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얼마나 극악해졌는지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옷이 찢어지려 돌이키고 나서 왕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거기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걸 사울 들으면 사울 아마 대번에 찾아서 나를 죽일 겁니다. 사울은 그 정도가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는 거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울이 직감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요. 아, 사무엘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말이 있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름 뿔병 가지고 가서 거기서 누군가에 기름 붓는다는 건 나에게 말했던 그 왕이 거기 있구나. 그리고 나면 즉시로 와가지고 사무엘뿐 아니라 그 기름 부은 사람까지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사울은 이미 그런 삶이 돼 있고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든 쫓겨나지 않든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완전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는 것 말고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뭘 살아요? 영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뭘 살아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상 살기 힘들고 괴로우면 뭐라 그래요? 어우 지긋지긋해. 이 지옥 같은 세상. 제가 예전에 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로마트, 저 예전에 진로마트 힐스테이트 앞에 거기서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한여름이었는데 그때 전도할 때 일용직 노동하시던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현장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음료수를 사갖고 문을 열고 타면서 그런 너무 더우니까 완전 지옥 같아. 그러고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거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지옥을 살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뭘로 있어요? 왕으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름은 살았어요. 근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수를 하나 내세요. 암송아지 하나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자,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제사 드렸어요. 진짜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묘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갑니다. 지금 가면 2절에 사무엘은 어떤 생각했어요?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헤롯. 동방박사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과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동방박사에게 물은 이유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바로왕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모세 당시에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애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숫자 자체가 힘이 돼버리고 그 숫자 자체가 두려움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줄이고 싶어서 남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그런 진짜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던 곳에 누가 들어오면 어때요?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가진 아빠들은 어때요? 항상 불안해요. 어느 도둑놈이 와서 내 딸을 채갈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치원인데도 어떤 남자애가 딸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내 딸을. 이 바운더리 안에 내가 지키고 내 가족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누군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이런 포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이게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일평생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보면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자기 옆에 두었고 사무엘은 일평생 누구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뭘 하고? 순종하고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에요.
기억하세요. 사울도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보면 그걸 보면서 뭐였어요? 매력처럼 느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했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읍 장로들이 떨었대요.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당시에 사무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대본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무엘 오는 것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와고 저주하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해 왔다. 자, 평강을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위해 왔습니까? 평강을 위해 왔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심판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평강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무슨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했는데 성결하게 하고 와라. 그랬더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8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안성맞춤이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딱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찬물을 부으시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자,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자, 저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용모와 키를 봐서. 그러니까 엘리압이 어때요? 잘생겼고 키도 커요. 자, 사울이 어땠습니까? 잘생겼고 준수하였고 키는 백성들의 어깨 위나 더하더라. 키도 크고 잘생긴 엄친아였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제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그러고 기름 부었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왕을 세울 사람을 가서 세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그도 누구와 똑같은 사람? 사울과 똑같은 사람. 근데 그게 어때 보였다고요? 안성맞춤.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사무엘도 무엇을 먼저 봐요? 외모와 용모를 먼저 봅니다. 키를 먼저 봐요. 왜요? 사람이라서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구해야 될 텐데 누구를 구할까요? 막 여자애가 막 키가 170, S라인, 얼굴은 막 요즘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굽니까? 아무튼 제일 이쁜 미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B는 예수는 잘 믿어. 그런데 많이 좀 하나님이 신경을 덜 쓴 애 같아. 자,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이쁜 쪽을 택할 거라고. 그러면서 탁하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서울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돼요. 하나같이 그 말이야. 전도사 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믿음 좋은 애를 택해라. 알겠다고 아멘 해놓고서는 결혼할 때 되면 꼭 그런 애들 데리고 와.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닌대.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면 되고 다닌대요. 지금도 안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근데 그러는 거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게 가장 먼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볼 때면 가장 먼저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대잖아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도 첫째 사위분이 지금 목사님이시고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그때 청년 사역하실 때는 굉장히 옷을 내추럴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첫인상에 쟤는 아니다. 쟤는 아니다. 그런데 큰 따님이 쟤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지금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어디를 가든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조심하려고 하죠. 왜? 첫인상이 있으니까. 그 인상이 오래 갑니다. 바뀌기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무엘에게도 이 엘리압의 첫인상이 굉장히 각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버렸다는 건 완전히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와 뭘 안 본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또 악용하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잘못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유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두 부류만 항상 봤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누구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힘 있고 용맹한 자를 항상 선택했습니다. 자, 사무엘, 사울 볼 때도 엘리압을 볼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이 용모와 외모를 봤어요. 근데 사울과 사무엘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쟤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울은 쟤는 아니다 그래도 쟤예요. 그게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무엘보다 믿음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외모를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첫인상 중요하고 사람의 내면도 좋지만 첫인상이 더 중요할 때도 많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여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미나답을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압 때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쟤도 아니다. 그렇게 몇 명이 가요? 7명이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걔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다 아니라고 말을 해요. 누가 보기에는 완벽한데?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데. 이게 성도의 시선이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중심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못 봅니다. 왜요? 우리는 궁예가 아니라서요. 관심법이 없어요. 투시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스라고 하시는지 아니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모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40일인가 작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저놈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달라고 40일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전도사인데 애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주님 저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막 답을 달라고 하는데 음성을 안 들려주더래. 근데 자기가 40일 작정으로 새벽 예배를 가면서 전화로 저를 깨우고 있더래요.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이 사생에 이제 기숙사 관리를 해가지고 먼저 데리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날 좀 깨워달라 그랬더니 저를 깨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응답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너다 아니면 쟤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돼요. 솔로몬 아들 보십시오. 르호보암 뭐합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늙은 신하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 안 듣고 젊은 애들 말 듣다가 그냥 가잖아요, 한 방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사무엘이 그래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 다 왔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랬어요. 이 막내가 남았는데 팔형제입니다. 그런데 아들들 불러라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을 부르는데 몇 명만 불렀어요? 7. 자, 이새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새에게 팔형제가 있고 막내한테는 양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칠 만한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새에게 양을 칠 만한 아들 말고 양을 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새가 아들들 오라 그러는데 다윗을 안 부르고 막내는 양 치러 가라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그 말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이야 막내가 애지중지 그냥 보물처럼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누가 애지중지예요? 장남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작은, 어린, 권위가 없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다른 뜻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아들이요? 중요하지 않은 번외의 아들. 자식 불러라 그러는데 7은 부르는데 막내는 부르지 않고 양치러 보내는 아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래요? 불러라. 그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먹지 않겠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을 만한 자다. 자, 뭘 봤어요? 용모와 키. 자, 이새 7명 불렀습니다. 막내 중요하지 않은 양치러 가라. 뭘 봤어요? 용모와 키. 사무엘도 이새도 전부 다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왔더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용모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12절만 보면 용모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여기 뭐라 그래요? 얼굴 데리고 왔는데 얼굴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얼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꿀병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라고 칭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뭔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했던 설교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안성맞춤. 누가요? 다윗.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럼 다윗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뭔가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포인트가 막내에 있어요. 막내, 중요하지 않은 번외.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울 누구나 인정하는, 엘리야 누구나 이 사무엘도 인정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말고 사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뭘 타고 가세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런 분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않아요. 사울은 평생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평생 자신이 목동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구약성경 27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막내, 가장 적은 자,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이 택하여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요. 왜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안성맞춤의 사람들. 왜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사람 3만 명 부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많다 보내라. 10,000명 남았어요. 많다 보내라. 몇 명? 300명. 왜요? 작은 자, 불가능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택하셨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 죄인, 병든 자, 막내, 양치는 자, 아무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걸 잊어버리진 않아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상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그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내요 작은 자인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마지막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내를 택하신다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으로 돌려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신다고. 그래서 누구를 택하세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게 누구라고요? 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둘람굴에서 600명을 데려오시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런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게 부족하십니까?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박해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내. 다윗은 평생을 그걸 잊지 않고 살던 사람. 다윗이 순간순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럼 저는 다윗이라고 말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누구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청부살인시키고,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됐을 때까지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10개월 만에 책망하니까 뭐예요? 침상이 뜨도록 시편 51편에 시편을 쓰면서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래서 그 인생 말년에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절세미인 아비삭이와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요? 거기서 돌이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조금만 내가 나은 것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요. 조금만 내가 나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높은 데로 가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본성이 잘려지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 뭐 한다고요?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윗 같은 삶을 살고요.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체의 본성이 굴뚝굴뚝 튀어나와서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요? 사울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작은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주 예수 없으면 나는 부재불능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사이클이 좀 길게 갈 수는 있어요.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다 보면 이 교만함이라는 게 가끔 한번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번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거기서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작은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 붙들고 살면서 죽는 날까지 그 예수 붙들고 예수 은혜만을 의지하다가 천국 가게 만들어내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엘리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사람 될 만한 사람 같다. 다윗 보면 어떻다고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아닌 것 같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선 이병수 목사를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를 못 보셨죠? 제가 어릴 때를 보셨더라면 저 사람이 저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데려다가 여기 앉혀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년에는 다 날아다니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개 꺾고 여기 앉혀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땅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견고해지시고, 이제는 외모를 보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